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수요일이 되었고 오늘은 또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계속 기도했었던 그날이 이제 오늘입니다. 많은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의 대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이 국력이 강해졌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지도자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오늘 날씨가 정말 봄 날씨처럼 화창해졌습니다. 제가 온도를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 날씨는 영상 15도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많이 푸근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많이 푸근해지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또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84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반주를 통해서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매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잘 때나 깰 때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양비가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이 온전히 드러나는, 말씀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미숙하고 참 어리석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미흡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3월 정도 되면은 이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은 이제 거의 다 공부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4장까지 있으니까 20장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 내내 이제 20장에 대해서 그 비유들이 있는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래 신앙인. 원래는 생명의 삶 본문은 다른 본문이지만 제가 그냥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전하고자 말씀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원래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은 장소가 중요하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19장 하반절에 보면은 45절부터 4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곳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루살렘에서는 무엇을 하시고 성전에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19장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셨어요. 또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듣는 자들이 있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또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겠죠. 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꾀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를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설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들었는가? 20절, 48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20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였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던 자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20장 1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또 2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가 무엇인가? 성전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그 권위를 어디서부터 받았는가? 로마로부터 받았습니다. 로마로부터 사내들인 공의회, 요즘 말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는 그 기관에서 총회죠. 총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잖아요. 이 권위를 부여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성전 관리를 부여받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있어서 어떤 권위가 주어졌을까요? 성전 관리를 위해서 주어진 그 권위가, 어떤 권위가 주어졌을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권위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즉각적인 처형을 할 수 있는 권위까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었는지 저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위임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인인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묵시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9장 하반절에 보면 19장 하반부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성전 청소를 하셨어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집은 내 집이다라고 하면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이었고 그 주인을 통해서 그 주인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 누가복음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묵시적인 어떤 다툼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로요?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뭘로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에 많은 백성들이 귀담아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를 고깝게 여기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 권한이 무엇입니까?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산헤드린 공의회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한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래.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알았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요한처럼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두 가지 입장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죠. 오히려 본인들의 오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는 세례 요한의 권위와 동일한 데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도록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종들이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본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할 수 있죠. 소출로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왜 소출 얘기가 갑자기 나오냐고요? 20장 9절부터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농부가 누구입니까? 이 농부가 열심히 포도나무를 경작해서 소출을 가지고 바치는 그런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핵심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관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성전을, 자신들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역사를 잘 알고 계시죠? 교회사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암흑기라고 하는 우리 중세시대, 중세시대에는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암흑기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이 암흑기 시대에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당시 교회가 전통이나 교회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보다도 더 위에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교인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인 이 종교 개혁자들, 프로테스탄트라고 나중에 얘기하죠.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그 해결책으로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지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성경에서부터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외침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떠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또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을 믿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까? 그렇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많은 교회들은 성경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성경 통독을 위해서 또 주장하였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아니, 교회의 역할을 다 했잖아요.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잘못 가르쳤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뭐가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문제가 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삶입니다.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인 거죠. 아멘. 참 저도 안 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말씀이 우리 존재로부터 변형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성도가 변화되어지고 세상도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삶을 어디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에서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예배에 온전히 헌신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져야만이 그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도 또 그 삶을 넘어서 지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아는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를 섬겼던 부교육자 시절에 섬겼던 그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 집사님이 저하고 한 2년 만에 연락이 다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어셨고 굉장히 교회를 충성스럽게 또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서 잘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시 부교육자 시절에 그 교회를 섬기던 그때 이 집사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처럼 생활하였습니다. 세상은 세상, 교회는 교회 생활 따로 구분해서 생활하였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서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그 교회를 부임하던 시절에 얼마 안 돼서 제가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서 저희 교회에서 당시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청년 몇 명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 기도 제목들이 뭐였냐면, 청년들은 한결같이 기도 제목들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도 기도 제목이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은혜스럽게 잘 다녀오게 되었고, 그래서 청년들은 정말 기도 제목대로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만 결혼하지 못하였어요. 근데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신실한 신앙인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 당시에는 정말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은 이 집사님이
중소기업의 임원이었는데 그분이 회사에서 이 집사님에게 법인카드를 줬대요. 그 법인카드를 줬는데 이 집사님은 법인카드를 흥청망청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집사님은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기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뭐냐면 직원들을 위해서 이 법인카드를 써야 하겠다라고 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간식, 과자라든지 또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직원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굉장히 변화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직원들이 예전에 이 집사님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회사 사장님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물론 그렇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이 집사님은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해오는 과정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금씩 성장하는 가운데서 어저께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5년 전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지칠만도 한데 지치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니까 본인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또 삶도 변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교회에 또 온전히 헌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을 이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전의 주인, 성전의 주인은 복음이고 예수님입니다. 종들이 아닌 것이죠. 복음의 주인, 이 복음이 우리의 주인인 복음, 예수님, 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또 삶의 변화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라는 거죠.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복음은 삶과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는 도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음의 종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또 지역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만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또 이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복음이 우리들의 삶과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역까지도 넓어지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지 못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참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저도 잘 안 되지만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복음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제 생각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또 저의 연약한 부분도 그 지경도 넓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씨름 앞에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내일을 승리하는 하루를 준비하는 오후 시간이 될 수 있기를